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통하여 예수님이 계신 집은 주인이 바뀐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의 주인이 바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허물과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짐도 하고 생각도 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가까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그치 넓은 돌에서 갈 길 못 찾아 예선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개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삼켜버린 코로나 시대가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막을 내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각종 수련회가 생각나는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여지껏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코로나 핑계로 주의 일에 힘쓰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신교단 호남 모체교회의 성도들인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의 일에 즐거움으로 하나 되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대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서로 나누며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묵묵히 바로 세워져가는 은광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몸이 아파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성도들에게는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심으로 창대케 하옵시며 각각의 일터에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오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처음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장영돈 담임 목사님과 이를 보좌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서 전파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어디에 있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두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지금 고물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시작된 이 세계가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하여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경제 정책을 내놓는 이런 경제 부서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를 잡아야 한다. 그래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런 논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물가를 잡자니 경제가 죽을 것 같고 경제를 살리자니 물가는 오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이끌어가야 될지 아마 저보고 대통령 하라 해도 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런 육적인 전쟁 부분의 하나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어려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들을 점점 사탄적 사상을 가지고 마귀적인 사상을 가지도록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그런 사상 체계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일이 오늘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지난 6월 5일 날 금남로에서 이 차별법 금지법 소위 평등법 제정 시도를 반대하는 광주 전남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대략 그들이 파악한 인원이 여러분 저기에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우산수가 대략 한 3만 개가 넘었다 이랍니다. 그래서 3만 한 5천 명 정도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나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장에 나와서 기도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고 함께 도와야 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이날 일어났던 결의문 핵심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전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있었습니다. 이 결의문 핵심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가짜 인권을 앞세워 국민을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라. 두 번째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 자유와 국민 통합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세 가지 주제가 그날 발표되었던 성명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되어진 이런 경제적인 위기 이런 가운데서 또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사상적 위기를 가져오려고 우리의 생각을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죄가 아니다.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오늘 유도해 오고 있는 이런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2주 동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을 두고 얘기하면서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사가 넘쳐난다. 혹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사가 없다면 혹시 예수님을 저 골방에 가두어 놓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거룩한 헌신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자기가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분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언광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사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는 것은 바디메오는 버려진 아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여행길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만났던 것처럼 아직 삭개오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이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하루를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 속에는 뭐냐면 장애를 입고 태어난 아이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성도는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전 문 밖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도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어디냐, 저기 가라시 치는 교회 마당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회 마당 밖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성전의 바깥 뜰이 있고 바깥 뜰 밖에는 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는 이런 출입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던 소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실로암 사건을 두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아버지 죄 때문에, 조상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모든 문제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전 예배의 출입에 자격이 없어지니까 이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합니다. 소경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지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이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말은 아들이다 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조차 가지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부를 때 디메오 아들, 디메오 아들이라고 불려진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문 앞에 거지로서 빌어먹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펼쳐놓고 이제 소경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동전 몇 푼씩 던져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마 사는 그런 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디메오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디메오를 바라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다. 쟤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단다. 뭔가 조상적 죄를 짊어지든지 아니면 자기가 저주를 받았든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태어난 아이란다. 그렇게 보면서 디메오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디메오는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손가락질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디메오, 버려진 아들 디메오가 오늘날 누구였던가 라고 보면 우리 자신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두 눈을 뜨지 못하고 우리는 여리고 성문 밖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마음에 마귀가 주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예수 믿을 만한 마음이 되니까 예수 믿었고, 저 인간들은 예수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예수 믿은 것이 내 자랑이고 내 공덕이고 예수 믿게 된 것이 나의 의의가 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바디메오처럼 버림받은 아들이었고 성문 밖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는 거지 맹인이었던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는 눈을 떠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기 위하여 성문 앞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소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변이 그렇게 시끄러워지니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번잡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이제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의 용어 하나,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에 아주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사렛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좀 설교를 잘하는 랍비였을 것입니다. 다른 서기관이나 율법 학자들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기도 하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분은 아직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분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갑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는 바디메오에게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아마 이분이 이 예수님을 구주시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더라면, 야, 일어나라, 내 손 잡아라, 빨리 뛰어가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나가서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왔던 친구들처럼 예수님, 이 아이, 이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신이라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나사렛 예수로, 한 랍비로, 한 선생으로만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나사렛 예수가 곧 다윗의 자손 예수고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고 우리에게 오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의 눈은 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그래도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로부터 듣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나의 이 모든 연약한 것까지도 다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종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답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앞서 읽었던 사건처럼 실로암 물가에서 흙을 바르고 가서 씻고 왔더니 두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고 오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도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바디메오를 너도 예수님 맞으면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같이 가보자라고 예수님 계신다는 그곳으로 바디메오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바디메오의 부모들조차도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실내 마스크도 언제 벗을 거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했고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오늘도 영적 소경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수많은 바디메오를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곳으로 인도하라고 오늘 우리를 재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직장 동료이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우리는 그들이 영적 바디메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디메오에게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과 바디메오를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소개해 주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나사렛 예수, 그냥 어떤 사람, 그냥 어떤 랍비, 그냥 어떤 신유의 역사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분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소개하는 사람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분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보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하고 그저 어떤 선생 정도로만, 어떤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목가에 소경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았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다르게 말하면 눈을 뜨고 보고 있다면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한때는 은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한때는 밤새워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위해서, 한때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도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능력을 받았고 그런 체험을 했다면 지금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교회 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잘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예수님,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모시고 가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직장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의 주인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예배를 해도 내 마음이 냉랭합니까?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떤 선생님인데 그냥 설교 잘하고 이상한 능력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정도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세 번째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저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눈을 뜨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눈이 떠질 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왔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 환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지겠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대로 살아도 나는 주님을 믿고 살겠다, 그 고백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두 눈은 멀쩡하게 뜨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무한정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마지막 여행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다음에도 지나가겠지. 오늘 이 복잡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나사렛 예수여, 다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롱을 하고 입 좀 다물어라 하고 막 외치고 꾸짖고 하는 그 가운데, 아이고, 내가 괜히
그러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께 은혜 받아야 될 기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은혜의 때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동안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유, 예배가 풀려졌지만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은혜를 베풀 날이고 지금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 말씀 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올 때에 그것은 방어 전략이고 예방주사이고 처방전이고 치료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지금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능력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환경을 초월하고 핍박을 초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한 번만 했겠습니까? 여기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면서는 이것은 계속해서 부르짖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그런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해 말합니다. 거지 주제에,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주제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뭐 그렇게 고함 지르고 있느냐, 좀 조용히 해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조용히 해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한 사람만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바라보면서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바디메오가 기분 나빴어. 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내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더라면, 부러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더라면 바디메오 눈은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사람들의 말 때문에 기분 나빴어, 자존심이 상해서 때로는 상처받았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그러면 찬송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누구에게 내놓지 못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누가 무슨 소리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도대체 나의 예수님은, 내가 믿고 있다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자기를 가로막고 있어도 그는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조롱을 뛰어넘고 핍박을 이겨내고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눈을 뜨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가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겉옷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겉옷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겉옷은 더 많은 구걸을 하기 위해서 덧입혀진 옷입니다. 구걸은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옷입니다. 겉옷은 거짓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겉옷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교만이고 시기고 질투고, 겉옷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분쟁입니다. 겉옷은 분냄이고 미움이고 남을 탓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겉옷입니다. 우리는 이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삭개오는 겉옷은 일부러 더 남루한 겉옷, 더 더럽혀진 겉옷을 입고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더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그런 겉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식 앞에 이 겉옷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더럽고 냄새가 나는 인간의 죄된 본성들을 우리는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겉옷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받기만 원하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남에게 줄 것이 있는 겉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겉옷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분명한 소원을 품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앞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말이 달려갔지 소경이 달려가면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여,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믿음의 부르짖음대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까지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길에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따라가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정확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사업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나아갈 때 분명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선다면 우리는 인생의 종착지에서 활짝 웃으면서 믿음의 유언들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입니까? 바디메오가 말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왕,
만왕의 주, 심판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버려진 아들 같은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를 오늘 또 여리고에서 일부러 바디메오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믿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을 단순한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바디메오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였던 것, 예수가 없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자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다시 바디메오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직장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터전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예수님을 그저 어떤 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에게 매여 내 생명 대신에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신 은혜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에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9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또 소득의 10분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하여서 은광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빛이 되고 이 시대에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의 사역 위에와 오늘도 예배 회복을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할까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답을 뭐라 해야 되죠? 바디메오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어제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송아기 권사님 있는데 우리 전탁원 집사님과 김봉래 집사님 시모이 되시죠. 어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함께 또 만나시면 위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미래교회 포럼, 우리 고신총회에서 하는 미래 포럼이 광주에서 있습니다. 광주 은광교회당에서 있는데 고신 70주년과 고신교회 정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광주 장로교 연합회 총회가 광주 백향목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광주가 복음화되어지고 광주가 믿음 안에 사여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